정말 오늘 어쩌다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해가 서쪽에 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찍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세상에 허금 많은 집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집을 찾아오셨군요. 그죠? 학교 갔다 온 아이를 보면서 정말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갈 곳이 참 많은데 오늘도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 집에 왔구나. 정말 고맙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까 참 좋은 남편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칭찬법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늦게 들어올 사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일찍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가 오늘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강의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강의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졸지 않고 강의 들어주시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참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칭찬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은 뭐예요? 어릴수록 눈에 보이는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달란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외워오면, 요만큼 큐티를 하면, 요만큼 이제 달란트를 주면,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으로 형성될 때까지 달란트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 안에 남자아이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남편분들 대답해 주실래요? 남편 안에 남자아이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칭찬을 해주면 니 미쳤나? 와이카노?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충분히 칭찬을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발돋움해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야단치기 위해서 발돋움하고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칭찬해 줄 것이 없나 싶어서 하나님 우리 찾고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정말 고마워. 정말 잘했어. 오늘 나에게 전화기 빌려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해주는 연습을 할 때 아이는 그 칭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을 올려가면서 그런 자신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4, 5세의 특징 중에 하나, 교회 상담에서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할 자유를 주세요. 자신감을 키우고 나중에 지금 이 어린 시절에 잘 놀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은 뭐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공부는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뭐예요? 이 공부라는 은행, 아이의 머릿속에 인격 속에 형성된 스터디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학습법이 형성된 것이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초등학교 전까지의 이 아이에게 마음껏 뛰놀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힘차게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법을 가르치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또 이제 교회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한 아이들은 똑똑하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살아요. 못생겼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어떤 학벌이냐 이것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데도 사랑스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부모한테 야단 직사게 맞고요. 저 숲길로 산속으로 헤매면서 뭐가 있었어요? 얘를 위로해주는 자연이란 공간이 있었어요. 즉 자연이란 숲속에서 바닷가 속에서 부모의 야단을 위로받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자란 아이들은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뭐예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가족이 함께 때마다 여행을 떠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가서 한 저녁 나녀를 한 달에 한 번씩 머물러 보는 거.
그죠? 아빠 등에 매달려서, 할아버지 등에 매달려서 하늘의 별을 세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살아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 나이 때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이 플레이할 수 있는, 왜? 요 시기는 플레이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학습지를 주거든요.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시되 신나게 놀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 집의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을 3군데 가요. 3군데 갔다 와서 학습지 10종류를 풀어요. 그 집의 장손이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할 텐데, 유치원생이. 근데 얘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손등을 때려요. 틀린 개수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인데 장손이 잘 돼야지. 이 아이에 대한 사랑 표현이 뭐야? 잘못 표현됐다는 거. 아이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날, 어린이날, 전전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죄송해요. 이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 화장하고 아이 사진을 들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 아이가 있는 유치원에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늘 그랬어요. 아파트에 유치원에 가봐요. 내가 좋아하는 텃밭에 상추씨 심었거든요. 한번 가봐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돈 조금만 더 벌면, 아빠는 너를 학원 보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근데 결국 아빠는 뭐예요? 한 줌의 재가 된 그 아이를 안고 유치원 그 땅을 밟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던 텃밭에 가보고 아이가 신고 다니던 그 작은 실내화를 듣고 어린이날 그 아이를 위해서 마련된 어린이날 그 선물을 가슴에 안고 이 아빠는 그 죄를 뿌리러 갔죠. 여러분, 아이는 기다릴 것 같지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때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고, 부모는 정말 늦게 들어오지만, 내 부모님은 생선 장사를 하지만, 내 엄마는 글자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엄마는 나를 충분히 사랑해. 이것이 몸으로 터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학생 중에 하나 참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학생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비결이 뭘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데 가족이 다 엄마까지 농사를 지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랑 강아지랑 혼자 놀아요. 엄마는 그 마루 툇마루에다가 밥그릇 2개 놔두고 가요.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도록. 애가 배고플 때 먹어요. 그럼 강아지랑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은 그 툇마루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짓고 돌아온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 볼에다가 엄마 볼을 빌면서 미안해. 엄마가 널 못 돌봐줘서 미안해. 그래서 엄마가 손도 제대로 모시고 아이를 번쩍 들어다가 그 방에다 누일 때 아이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재산이 되는 거야. 엄마의 그 볼터치를 통해서, 아빠의 그 번쩍 안아줌을 통해서, 비록 무식한 농부 아빠지만 아빠는 나를 사랑해, 소중히 여겨줘. 그것이 그리워서 잠이 오지 않는데도 해가 질 때쯤이면 툇마루에 엎어져서 잠을 자는 척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 번쩍 들어주는 그 터치, 아버지의 이 터치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터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번쩍 들어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아빠의 그 어린 시절의 터치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대학원 졸업을 하면 뭐예요? 이 아빠 역시 자기 인생의 이 탱크가, 러브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했어? 안 했어? 왜 그것밖에 안 돼? 늘 이 말을 하면서 아빠는 아이에게 판단하는 말, 판단하는 손. 이 아이는 왜? 돈도 있고 학벌도 있지만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방법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것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30살 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소심증 환자예요. 뭘 하나 선택을 하려도 내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결정을 못 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내 성격은 왜 그래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그 성장 배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딸 6에 아들을 7번째 낳았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거의 이제 나이 40이 넘어서 이 아이를 낳았죠.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언제까지 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왠지 그전에는 아빠가 학교 문 앞에 와서 나를 이러고 기다려주고 가방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후반부부터는 아빠가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는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뭐예요? 아빠가 그렇게 오면 저 멀리 친구랑 피해서 도망가 이랬던 거예요. 그걸 고등학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엄마가 차를 갖고 오는 거야. 얘를 대학까지 실어다 주고 그 다음 마치면 바로 또 데려가고. 결국 뭐예요? 아빠는, 엄마는 사랑이라고 이 아이에게 관심을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며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이에겐 사랑이었나요? 간섭이었나요? 이해하세요? 간섭이요. 그것이 그 지나친 관심과 과잉보호가 이 아이를 소극적인 청년으로 만들었고 30살이 넘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잘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할 방안을 본인이 찾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끼어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아이가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간식을 뭘 먹을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여행은 우리가 하루 정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참여감을 줘보는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도요. 부모님만 인도하시지 말고 아이가 목사님처럼 준비하게 하고 아이가 설교하게 해보세요. 굉장히 폼재고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스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역시 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존귀하다는 걸 알아요. 함부로 옷을 벗기지 않으며 함부로 자기 옷을 벗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성폭행 문제가 심하잖아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안아줌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함부로 자기 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출한 청소년들,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너무나 부모님이 싸우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할수록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는데요. 이 이혼을 하고 힘들어지니까 그 싸우는 것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 많이 버티면 2달이에요. 용돈 다 쓰고 노래방에 가서 이 아이들이 있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몸을 팔러 가요. 원조교제 하거든요. 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원조교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이젠 2달 동안 집을 나와보니까 집에 들어가긴 그렇고 내가 하루라도 샤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어른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중학생 애들이에요. 어른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이 남자 어른들이 자기의 옷을 벗기고 안아줄 때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인격적인 터치와 안김을 못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무작정 내 옷을 벗기고 사랑해주고 돈을 쥐어줄 때 이것은 사랑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제대로 안아주시는 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구도 너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함부로 말하고 너의 몸을 더듬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옷을 벗겨서는 안 된다는 거, 너 역시 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가르쳐줘야 이것이 성폭행의 예방이 된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자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셀프케어 중요한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케어링,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돌봐줄 줄 알아요. 주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시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봐줄 줄 아는 사람,
이해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돌봐줄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이 나이 때 네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감정의 책임을 지며 네 삶을 존귀히 여기며 셀프케어 할 줄 아는 것,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공동체를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를 가르칠 줄 아는 우리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좋겠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나이,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나이. 지금 연세 들어가시는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기 때문에 이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부터 작은 거 하나를 얻어도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인가 문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훈련이 되는 아이들. 그죠? 선생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공과 공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줄 아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 교육은 뭐예요? 주기는 하는데 줄 줄 아는 아이로 못 키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받는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 줄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엄마는 항상 너에게 주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도 너의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저같이 어떤 엄마가 아들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넷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엄마가 늘 식탁에서 이렇게 과일을 먹을 때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떤 과일을 골라주냐면 제일 못생긴 거, 제일 벌레 먹은 거를 엄마에게 골라준단 말이죠. 어느 날 이 엄마가 화가 났어요. 나도 성한 거 먹을 줄 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랑 남편이 한 말, 오늘 와이카나 못 먹을 거 먹었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는, 아니 아빠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는 것.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가르치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부모의 최고의 대우를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최상의 고객이 되어야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 고객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최상의 고객 대우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셔야 이것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거. 그죠? 선생님이 생일날 맨날 아이들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일이면 아이들이 감사 인사할 줄 알고 작은 문방구라도 하나 선생님한테 선물할 줄 알고 카드 한 장 쓸 줄 아는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이때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머리가 좋을 때거든요. 암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평생 가거든요.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첫째 아이를 낳아서 4살 됐을 때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요. 이 아이 8개월 됐을 때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고열에 시달리는데 이유를 알았어.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부인을 이제 119를 불러서 부인을 이제 태우고 가는데 부인의 몸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거의 혼수 상태로 돼.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8개월이죠.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겨우 실려갔는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다 휴가 나갔던 의사가 들어와서 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 아내의 이 뇌가 4분의 3이 다 열에 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당신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미안한데 아내는 2, 3일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춘 거, 이 아이를 인공 호흡을 해서 배를 열어가지고 제왕절개해서 이 베이비를 꺼내는데, 태아를 꺼내는 15분 동안 숨이 멈췄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연결해갖고 꺼내는데 이 아이도 거의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제 친구는 거의 그동안 이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뇌의 4분의 3이 다 탔대요. 의사가 이틀을 넘기기 어렵다고 미안하지만 장례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 체인을 돌리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난 아직 사랑하는 아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겹게 기도를 했어요. 온 교인들이 이민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상수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미국인 의사가 아내에게 희망이 있어요. 숨을 자기 힘으로 쉬고 있어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뇌의 4분의 3이 탔기 때문에 평생을 백치로 살아가야 돼요. 각오하고 가세요. 아내가 깨어났는데요. 나흘 만에 깨어났는데 열은 내렸는데 이 눈은 여기까지 눈동자가 빠져 있고요. 남편이 그러다 사람의 눈동자가 그렇게 큰 줄은 처음 봤다들. 이게 힘줄이 다 거의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누구야? 뭐야? 이렇게 남편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 첫째 아이 4살짜리 걔를 보면서 이게 뭐야? 여러분 모성이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자식을 몰라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한 달에서 병원에 있고 온통 돈이 다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백치가 된 아내, 그 다음에 그 꼬마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렇게 한 달을 있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빠가 가슴이 미어지죠. 아무도 도와줄 거 없는 이 미국 이민살이를 하면서 백치가 된 아내를 병원비 때문에 집에 데리고 왔고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회계사인데요. 그 좋은 직업을 다 놔두고 아내를 간호해야 되는 거야. 아내를 간호하고 가서 먹을 거 사오고 돈을 알바를 해야 되고 이 와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죠? 왜죠?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올라갔더니 자기 아내가 창가에 기대서 찬송을 부르는데 4절까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이도 모르는 이 아내가 찬송가를 하나도 안 틀리고 창가에 기대서 4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내와 함께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전국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하고 다녀요. 아내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저도 토론토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랑 대학 때 성경 공부하고 저희 대학원에서 수석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ABCD 몰라요. 이 아내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온 날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는지 수도를 어떻게 트는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야? 찬송을 4절까지 외우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릴 때부터 외웠던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뇌의 4분의 3이 다 타버렸지만 어린 시절에 그 부모의 무릎에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외우던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노래를 들으며 남편의 간증을 들으며 사람의 이 인식적인 이 기능에 다 죽어도 이 영혼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저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거를 다시 터득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늦었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평생을 직면해서 살아나갈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우리 공부 관심 많죠? 스터디 스킬 학습법을 가르치는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책상에 앉는 훈련 그죠? 앉아서 좋은 자세로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이런 훈련들을 아이가 조금씩 집중력을 키워가다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이 어린 시절에 이거는 다 방치해놓고 뭐야? 초등학교 가서 공부해 왜 못해? 그다음 이게 문제되는 게 뭐야?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돼요. 그때는 성적이 나오잖아요. 이걸 공부라고 하냐? 이때부터 과외 돈을 대는데 사실은 뭐야? 이 어린 시절부터 스터디
스킬이 쌓여져 와야 한다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쌓여져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세에서 11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유치원 시기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나 교사를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우리 선생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세에서 이제 11세까지의 특징인데요. 이때 아이들은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빠른 아이들은 11살 요때부터 사춘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발달 가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지런함, 성실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실함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뭐야? 열등감이 쌓여와요. 그런데 열등감이 가득히 쌓여오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돼? 사춘기 때 엄청나게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아이가 사춘기를 들어갈 때 부모는 사춘기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들어보셨어요? 중장년의 위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빠, 엄마는 중장년의 위기에 헤매는데 아이는 사춘기의 위기에 헤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인이 다르거든요. 가정에 두 가지 위기가 맞물리는 거야. 가정이 깨어지기 쉬운 시기가 이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였냐면 이 학년기 때 아이들은 자신이 배우는 것이 자신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오고 상장을 타오고 이것이 그 아이의 다만 성취감일 뿐더러 자기의 존재 점수라는 거예요. 이때의 특징이에요. 그때부터 학교 공부가 부각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공부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지만 뭐예요? 너는 무능력해, 어쩔 수 없어. 이 좌절감, 다수의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주는데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뭐예요? 어린 시절에 이 돌봄자의 양육적인 환경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슴을 나누고 하는 훈련이 어린 시절부터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사는 누구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 학년기에 들어간 유년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춘기에 들어간 이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은 단순히 교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연장된 부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장된 부모. 이 아이들에게 내가 또 다른 정말 평생의 영적인 부모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습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해 줄 것인가, 이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때는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악순환, 역기능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 나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사춘기에 들어가는 애들에게 손을 대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관계만 악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여쭸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대학생 남자 아들 둘이 있는데 딸 둘을 입양을 했어요. 초등학생 둘을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 남자아이들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경상도 억양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교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 해서, 그 사춘기 그놈들이 인간이 아닙니다. 집안에 미친놈 하나 있다 생각하여서 내가 그 미친놈 잡으러 다닌다고 신발도 안 신고 미친년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는 부모한테 욕을 대놓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참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가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진 않아요. 부모는 그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뿐 이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 그래서 교회가 해주셔야 될 역할은 뭐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신 자식이라 생각하며 입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자녀들을 제 평생의 자식인 양 키우고 돌보겠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맞는 교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 되겠습니다. 내 가진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교사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 그것이 옳은 소리이기 때문에 더 잔소리라고 튀는 시기에 들어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맞물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며 교사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 사촌 형부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제 사촌 언니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그 중등부 교사 선생님을 해서 지금까지 35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중학생들을 제 평생의 자녀 삼을 테니까 제 두 아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안 돌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녀들을 지금 만나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커왔어요. 인생의 폭풍으로 참 잘 거쳤어요. 이분은 자기 사회적인 자리에서 덕망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고 이분이 키워낸 그 중학생들이 이제는 자리에 지도자로 서가고 있다는 거죠. 교사 선생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행착오 빈손됩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대신 올려드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사 선생님 붙여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게 하시고 이제 나는 다른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 되어서 그들의 교사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부모로서 교회가 교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현실 감각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4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배고파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 청년 아래는 뭐예요? 의미를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의미를 추구해서 그것이 보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들 6명이 여학생 하나를 불러다가 옆에 학교 여학생 아이를 다른 아파트 옥상에 불러다가 치마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집단 윤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재미 더럽게 없네. 왜? 매스컴에서 그 흥분하는 모습만 보다가 집단으로 윤관을 해놓고 죄책감이 한 아이의 인격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해가 아니라 뭐야? 재미 더럽게 없네. 이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 재미로 살아가는 세대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하버드대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이상을 걸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번지 점프나 자살에 목숨을 건다. 이해하세요? 내 인생을 붙들어줄 그 이상을 던질 만한 그런 이상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에 자기의 생명 걸어요? 그 하잘것없는 재미에 그 번지 점프에 자살에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교사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모가 붙으면 서로 잔소리로 더욱 원수가 되고 평생 왼수가 되거든요. 부모랑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부모의 개입은 거기서 끊어주시고 여러분, 다른 아이들의 부모 되어주세요. 그 대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약물이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교사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TV 시청 시간, 컴퓨터 시청 시간을 여러분 좀 관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들 중에서 하루에 TV 보는 게 30분 넘어가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제가 감히 손들려고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고등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30분 이상 넘어가는 사람 손 안 들라요. 자존심 있으니까. 발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2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매일 시청하는 TV나 컴퓨터 그 시간이 매일 30분이 넘어간다면 우리는 생활 중독에 빠져갑니다. 이해하십니까? 중독은 뭐예요? 또 보고 싶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것이 재미있어서 내가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여기 인터넷 중독 상담을 무진장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내가 30분 이상 TV를 본다면 나는 그 TV를 보면서 남의 인생 드라마는 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TV 앞에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심하시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TV 시청하는 시간을 꼭 필요한 일에 투자하시고 줄이고 말씀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그 스크린 앞에, 매스컴 앞에, 그것이 나에게 공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공부한다 들어갔다가 채팅 들어갔다가 인터넷 서치한다.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부하려 치면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책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책상 정리하다가 피곤해, 쉬었다 공부해야지. 그리고서 꼬박 자버리거든요. 그죠? 이런 악순환을 가는데 하루에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30분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보상으로 TV를 보는 훈련. 이 어린 시절에 이 훈련이 돼야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며 직면해서 풀어가는 연습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피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면할수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코라도 한번 휙 풀어보세요. 그 시원해져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재미가 없으면 피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나는 어느덧 문제야, 문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절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앞에 역할 모델을 설정하세요. 교사 선생님,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완벽해서 역할 모델이 아니라 내가 시행착오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내 인생을 찾아와서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기에, 이런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닮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닮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오늘 전 교인이 와 계시는데요. 전 교인의 교사와 여러분의 60 넘은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가슴 따뜻한 교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맺는 능력을 사실은 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부탁은요, 사실 교회 학교 참 중요한데요. 교사는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맨은 영화에나 나오죠. 우리는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부모 역할을 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이번 한 학기, 이번 1년 맡기고 떠나보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평생에 주신 사람. 주께서 내 평생을 지켜보시듯이 하나님 이 10명의 아이들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제2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교사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함께 자녀 교육의 장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옳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변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감동을 받을 때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느낄 감이죠. 움직일 동이에요. 내 마음에 느낌이 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지켜봐준다, 이런 감동이 따뜻하게 전달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채워지지 않은 삶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들에게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은 나에게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또다시 빈손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감동을 심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정말 내 부모는 나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했는데 이런 날을 주일마다 오면서 품어주시는 그런 분. 제가 아는 분은요, 할머니 70대인데요. 이번 노인연금 한 달에 8만 5천 원씩 나오는 이거를 받으세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3분의 1을 쓰시고요. 나머지는 뭐에 쓰냐면 매주일 이분이 앞치마를 입고 교회 입구에 계세요. 애들 교회 학교 들어가는 그 문의 입구에 계셔서 애들에게 필요한 지우개, 사탕, 과자 이런 거를 사갖고 와서 아이들이 교회 문이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기로 가요. 할머니가 그러면 애들을 보면서 또 왔어, PC방 안 가고 또 왔어 하면서 애들을 안아주면서 자도 안아주시고 지우개도 안아주시고 아이들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계세요. 힘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진 않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 교사는, 부모는 누구예요? 감동을 줄 때 우리 아이가 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돈을 투자하셔서 피자를 좀 사주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피자나 라면이 몸에 안 좋아서 잘 안 줬더니 이 아이들이 몸에 독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독이 오르더라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교사 선생님,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돈과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사는 희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희망. 모두가 절망하고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안 돼라고 절망하는 이 순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30살이 돼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전체 다 되었습니다. 불이 나서 다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중화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엄마가 싣고 갔을 때 의사들이 이 뭐라고 하면, 어머니 포기하세요. 죄송해요.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0%가 안 돼요. 어머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머니 포기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가면서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저쪽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0%나 된대요. 고쳐주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의사는 이야기했어요. 10%가 안 돼요. 마음을 비우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거를 뭐야? 절망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0%나 된대요. 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온 얼굴은 수술을 하고 또 해서 흉악하지만 이 아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얼굴이 장애인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여러분이 장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되어서 희망의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은 희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사과 한 개를 바라보며 사과 한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안에 있는 수많은 사과 씨를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10명의 청소년이 아니라 10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무성하게 열매 맺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평생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들, 부인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외국인이죠.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어를 모르죠. 영어를 듣긴 했지만 뭐 쓰고 읽고를 잘 못하죠. 한국말밖에 몰라.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얼굴도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은 읽을 수 있지만 이 쓰기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이 아이를 자기를 이 처음 보는 미국 아이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는 거야. 얼굴이 빨개져갖고 떨릴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요청을 하지만 요셉, 네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쓸 수 있니?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쓰죠. 한국에서 자란데 얘 아이가 칠판에다가 김요셉이라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박수를 하라고 박수를 하면서 한글로 네 이름을 다 썼구나. 우리는 한글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 미국 선생님이 감탄을 하는 거죠. 너 그러면 내 이름도 쓸 줄 아니 한글로?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이름이 뭐 What's your name? 그 물었더니 My name is Mary 하는 거야. 얘가 한국말로 Mary 썼어요. 그거. 그래서 내 이름도 쓸 줄 아니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이 20명이 된 애들이 다. 그래서 얘는 그날 스타가 됐어요. 교사 선생님. 아이를 망신을 주실 수도 있고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영어가 안 되니? 너는 왜 그 환경에서 그것밖에 안 되니? 주눅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그죠? 그거 막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오늘 이 강의가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데 이 앞자리에서 뒤에 앉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안에 참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겨주세요. 어느 정도로? 주께서 나를 존귀 여기는 정도로. 내 부모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이 순간에 내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놀라운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내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드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의 비전이며 모델입니다. 야단치는 자, 잔소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보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싶어야 하는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의 담지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못다 하셨던 것들, 야단치고 그저 가만히 계셨던 이제는 손 벌려 우리의 교회 자녀들 안아주시며 칭찬하며 여러분의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나누시며 격려의 편지를 써가며 그죠? 이 발렌타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자기의 남은 삶, 이젠 힘도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남은 삶을 평생을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격려했거든요. 이분이 죽었을 때 발렌타인데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평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지혜의 담지자로 교사로 살아가셔서 이 교회가 연지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별처럼 반짝거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옳은 대로 우리의 영원한 별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평생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며 주님과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과 잇대어 있게 오히려 간증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